2021년 새 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.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. 아멘.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. 누가의 인격을 통해 증언된 그리스도의 생애를 목격하면서 한 해 동안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. 저는 새해 첫날 누가복음의 첫 장을 열면서 결단하게 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누가복음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한 해를 함께 살길 소원합니다. 세 번째로 누가복음이 주목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눈여겨보는 그런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. 누가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, 그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,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또 그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. 그 복음 사역을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자세히 기록해서 전해줬는데요. 오늘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도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3절 말씀에 보면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합니다.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붓으로 기록해서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썼던 것입니다. 바라기는 우리도 누가와 같이 복음의 근원을 자세히 살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,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길 소원합니다. 실제가 된다는 말은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매일 일상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매일 감격하는 것이죠.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것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. 또한 4절 말씀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알고 있던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, 우리가 알고 있던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.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바를 나누면 됩니다. 누가처럼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것이 묵상이라면 누가처럼 깨닫게 된 바를, 그 은혜를 데오빌로에게 기록하여 전해어 준 것이 바로 묵상 나눔입니다. 내가 먼저 확실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, 그것이 묵상이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함께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묵상 나눔입니다. 올 한 해 동안의 묵상과 묵상 나눔을 통해서 복음의 근원을 자세히 살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. 우리 손에 지금 누가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은 누가가 먼저 한 영혼인 데오빌로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먼저 펜을 들어, 먼저 붓을 들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위대한 복음서를 들을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또한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수많은 데오빌로들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고 이미 알고 있던 그 은혜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.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도 누가와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한 해를 살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의 데오빌로는 누구입니까?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은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?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를 사시길 바랍니다.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한 누가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이 누가가 혼자 남아서 끝까지 옥바라지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. 바울은 그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, 나의 동역자라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.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였고 또한 위대한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.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,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이 선 곳에서,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에서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이 먼저 되길 바랍니다. 또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동역자로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 영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주님의 동역자로 사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이 주목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.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친절한 복음서예요.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 서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본문이 시장에서 사용하는 쉬운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. 그것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.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. 초신자들, 그 초신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진 복음서이죠. 또한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죄인, 여성, 가난한 자, 장애인, 그리고 소외된 자, 약한 자, 힘없는 자, 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입니다.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오늘 한 해 동안에 누가복음이 주목했던 사람들, 초신자들, 새가족들, 여자들, 죄인, 가난한 사람, 장애인, 소외된 사람, 힘없는 사람, 그들을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.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작해요. 데오빌로여,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. 아멘.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. 그럼 먼저 쓴 글 누가복음, 그리고 후에 쓴 글 사도행전인데요.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호칭이에요.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시작한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여라는 호칭으로 사도행전에서 바뀌게 됩니다.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가 변화된 것입니다. 복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형제로 변화된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그 한 영혼 한 영혼과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,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감사로 남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찬란한 새해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복음의 근원을 자세히 살피며 한 영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한 해를 살고 싶습니다.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.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해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